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은 영원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영원을 하나님께서 당신과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모르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그 영원이라는 거 끝에서 끝을 모르지만 영원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고 싶으십니다. 영어로는 이제 eternity죠. 그 사람들 대부분은 저는 이제 다 이제 대부분 미래지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좀 매여 있는 그런 매여 있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좀 트라우마가 있거나 상처가 있고 또 과거에 또 상처나 트라우마가 아닌 어떤 그런 아름다운 또 어떤 좋은 것들이 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 때문에 뒤돌아보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가 주일에 그 말씀을 통해서도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그 롯의 부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롯의 부인이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는 그 명령을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자녀에게 주시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지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고 하는 지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그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장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와 자비, 그 성실하심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제 지키어야 할 지침이었어요. 돌아보지 말아라. 미련을 두지 말아라. 그 소돔과 고모라 그쪽을 향하여서. 그런데 이제 원어를 보면은 그냥 단순히 돌아본 것뿐만 아니라 그냥 슬쩍 본 것이 아니라 원어를 조금 탐구하면은 아예 그냥 돌아간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예 그냥 이제 돌아갔다라는 그런 좀 뉘앙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롯의 아내는 돌기둥이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소돔에는 두고 온 것이 있었죠. 좋은 것, 그러니까 자기가 좋게 생각했던 것, 남기고 온 뭐 재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남기고 온 뭐 명품 가방일 수도 있고요. 뭐 좋은 드레스일 수도 있고요. 뭐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 때문에 이게 가끔 뒤를 우리가 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앞으로 이제 5년 10년 내가 살아가기 위한, 그거 가지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걸 뭐 팔아서 돈으로 환산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걸 가지고 이제 더 뽐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과거의 집착이다라고 볼 수 이제 있겠는데, 어쨌든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죠. 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가 아름다우셨던 분들은 이제 또 특별히 미래가 과거보다 더 아름다울 게 없다 그러면 더 마음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인간이기에 또 생깁니다. 나를 위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의 그런 이제 심리적인 것들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부분입니다. 제가 심리학 박사는 아니고 그렇게 깊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냥 묵상하면서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어떤 관점을 특정적인 그런 신학적 관점으로 좀 본 거예요. 두 종류의 그러면은 미래 지향적인 관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다 미래를 다 생각을 하는데 한 부류는 이 현재의 세계만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이제 현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현세주의.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인본주의라고 좀 돌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인간의 그런 삶이 그냥 끝이다. 현세주의, 인본주의. 반대로 이제 그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현재의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요즘에 유튜브에 그 EBS,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제 EBS 채널에서 그 어떤 이 강의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다와 내세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 티칭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EBS가 예전에는 이제 진화론을 가르쳤었고 그런 교과서나 그런 티칭들을 했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고 그게 전체적인 EBS의 그 무브먼트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잠깐의 그런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EBS의 그 컨텐츠들을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컨텐츠들이 막 나오고 이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사후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컨텐츠들을 EBS에서 계속 내보내더라고요. 어떤 그 방향으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미래지향적인 두 번째 관점은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종말론적인 그러한 관점이죠. 신본주의죠. 인본주의의 반대는. 그래서 영원주의예요. 영원주의. 이 현재의 세계만 다가 아니다. 둘 다 미래는 생각하는데 한쪽 부류는 이 현재의 미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부류는 이 현재의 미래뿐만 아닌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는 부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 종말론적인 미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사기 10장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봤고요. 특별히 아주 짧게 1절하고 2절만 봤습니다. 근데 1절하고 2절의 말씀에도 참 많은 내용들이 나왔죠. 그죠? 한 인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봤어요. 그 인물의 이름이 참 특이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돌라였습니다. 돌라의 이름의 뜻은 뭐였죠? 벌레란 뜻이었습니다. earthworm, 지렁이란 뜻이죠. 자, 이 돌라는 소사사입니다. 작은 사사라는 뜻인데요. minor, judge입니다. 자, 소사사라는 것은 소선지서와 같이 키가 작다 이런 게 아니라 분량이 적어서입니다. 2절밖에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분류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주 말씀을 방송으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돌라가 어떠한 사람인지 충분히 많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돌라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한 사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구원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구원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은 바로 우리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외부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부터였습니다. 나의 반역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떠났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도 내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이 싸움을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진 않았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라는 그러한 마음, 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되어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내 안의 싸움입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이 싸움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라의 이 사사로서의 이 모습은 굉장히 짧지만 아주 임팩트가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러한 구원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모습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초청해야 되는지, 예수님 오늘도 나를 나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오늘도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내 안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변화해야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다시 찬양이 회복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바뀌어서 내 안에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다시 무너져야, 내 안에 내 욕심이 무너져야, 내 화가 무너져야, 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믿음이 그 자리에 채워져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잠재워져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수심이 무너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무너져야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고, 그래야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어주신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conquer,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 문명의 방법이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 주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도 주님 잘 죽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러 갔다 올게, 내가 이렇게 애들한테 아빠 기도하러 갔다 올게, 이거 의미는 내가 아빠 죽고 올게 이거예요. 아빠 죽었다 살고 올게, 이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에는 항상 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 사셨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예수님은 죽을 나를 죽었다 두시지 않고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십니다. 반전의 은혜가 항상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는 거에는 항상 부활이 있어요. 죽는 거를 근데 두려워해요.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아요. 그건 죽은 거에서 끝나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미신이죠. 두려워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종교예요. 우리 하나님께 다 드리면은 그럼 다 거덜나는 줄 알아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말씀 읽고 큐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면은요, 다 거덜나고 다 빼앗기고 다 순교당하고 다 선교 나가야 되고 다 헌금해야 되고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주님께 믿음을 드렸을 때, 주님과 만남을 가졌을 때 그거는 드러나는 어떤 표현적인 표현의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뭐 섬김으로 드러나고 뭐 주님께 나의 재물을 바치고 나의 시간을 바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주님과 인격적인 마음을, 내가 만남을 가지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안에서 내가 허물어지면은 일단 내 안에서 내가 살아나는 기쁨, 부활의 기쁨을 내가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표현적으로 내가 익스프레션으로 내가 뭐 찬양을 드리든지 내가 뭐 섬기든지 봉사를 하든지 뭐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꽃에 물을 두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나중 문제지. 일단은 내 안에 회복이, 부활의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누리고 그냥 나 무조건 뭐 헌금하게 될 것 같아. 무조건 뭐 나 11조도 지금 두려운데 지금 나 2%도 못 내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돌라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을까요? 돌라는 현세주의의 사람이었을까요? 돌라는 20년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을까요? 30년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을까요? 돌라는 단 2절밖에, 2절에서밖에 언급되지 않지만, 그리고 저는 또 뭐 돌라에 대해서 너무 뭐 확대 해석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23년 동안 그가 사사의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 1절의 말미에 보면은,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0절부터인데 1절, 지난주 1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화면에 보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밋에 거주하면서, 예, 그렇죠. 자,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이라 그랬죠. 돌라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사갈 사람이에요. 자, 이사갈 어디인지 몰라도 돼요. 자, 그런데 어디에 거주했다고 돼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사밋에 거주했다. 예. 자, 이제 이것도 그냥 주의하지 않고 읽으면은 그냥 읽습니다. 그런데 자, 이사갈이 뭐 어딘지 지리적으로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냥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갈은 이제 갈릴리 호수 옆쪽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돌라가 스스로 일어났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뭘 해야 했을까요? 이사를 해야 됐었어요. 그죠? 이사.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요즘은 이사를 많이 가요. 저 얼마 전에도 이사 신방을 했는데, 특히 세종시는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오신 분들은 이사를 많이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뭐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옛날 이 시대의, 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은 고향을 안 떠났습니다. 옛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안 떠났죠. 왜요? 지금은 편해졌으니까 이사합니다. 왜냐? 이삿짐 센터가 있잖아요. 전화하면 와서 싸주잖아요. 옛날에는 어디 그게 있습니까? 일단은 힘듭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사들은 자기 고향을 안 떠납니다. 자기 고향에서 뭐를 합니까? 사사의 임무가 뭐예요? 영어로 저지이죠. 저지. 재판을 해야 합니다. 재판. 사사들은 자기 고향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게 사사의 직무예요.
다른 곳에 가서 재판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고향의 출신의 사사가 와서 나를 재판한다? 굉장히 그 위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옳고 그름을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나를 재판해? 내 고향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나를 재판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의 통치 기반이에요. 거기를 기점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보통 모든 사사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에 가장 또 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자기 고향을 떠나, 그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고향을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지? 그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큰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 이 돌라는 그냥 이 현세의 미래, 20년, 30년 이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 이사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외에도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유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로 인하여서 나라가 참담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스스로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을 때에 나는 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자기의 고향에서 그 힘든 이스라엘을,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도, 자, 여기 두 번째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큰 지파예요. 이사갈은 작은 지파예요. 작은 지파의 출신인 사사가 큰 에브라임, 므낫세 요 지파들은 유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굉장히 큰 지파 중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큰 지파 사람들이 작은 지파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도, 사사라고 해도 작은 지파에서 온 사람을 뭘 얼마나 존중하겠어요? 그럼 위험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마 이 돌라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사를 했을 가능성이 아마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20년, 30년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현세 미래의 지향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아마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이 종말론적 관점, 이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갖고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잠깐 그 야일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네. 자,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야일은 22년 동안 다스렸대요. 그래서 총 이 돌라와 야일이 합쳐서 4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이 태평을 누립니다. 자, 근데 이 야일의 모습을 보면은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빛을 발하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이 므낫세 출신 사람인 이 야일은 돌라와는 조금 다르게 이 세 절에 걸쳐서 네 절에 걸쳐서 거의 세 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한번 보시면은 일단 4절에 조금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들 30명을 낳은 것을 보면은 되게 아들 낳을 시간이, 자녀 낳을 시간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저지할 시간보다는 아내랑 아주 궁합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목회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녀 목회를 아주 열심히 잘했구나. 그래서 30명이나 낳았어. 그리고 어린 나귀 30을 탔대요. 자, 이게 그냥 그렇게 어린 나귀가 아니라 이때의 그로 말하면은요, 지금 현재로 말하면은 어떠한 똑같은 탈 것이냐면은요, 롤스로이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30명이 롤스로이스를 탔고 이런 거예요. 굉장히 돈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목회도 잘 됐나 보죠.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메가철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성도들이 헌금도 많이 해서 그렇게 좋은 차들도 자녀들에게 줬나 보죠, 그죠? 그리고 성읍 30도 가졌대요. 진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 했나 봐요. 그 성읍들은 길르앗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대요. 그 하봇 야일이라는 것은 야일의 동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야일의 동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은 동네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따서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링컨이라든지, 링컨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 링컨 대통령을 따서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마을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그 작은 마을에 나는 은퇴하고 작은 교회하고 여기는 가게 하나 하시고 여기 내 친구는 뭐 하고 해가지고 마을을 이뤄서 이렇게 살면은 오손도손 살면은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친구랑 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은 한 빌딩을 사서 밑에 약국은 네가 하고 가게 슈퍼는 네가 하고 3층에 나 자리 하나만 주면은 교회는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집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봇 야일이래요. 야일의 동네. 그래서 롤스로이스를 타고 어린 나귀 30을 타고, 이게 사사가 할 일이 많이 없었구나. 그 정도로 편했겠구나. 그런데 그것밖에 할 일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편해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시대라도 정말
이 자녀들에게 어린 낙이 30 타게 하는 것밖에, 하봇 야일이라는 그런 마을 세워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그게 사사의 할 일인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할 일인가? 아니, 그 22년 그 잘 사는 거, 그 현세주의 물론 좋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게 이제 지난주 저희가 읽은 말씀이죠. 모든 우상신들이라는 신들을 다 모셨대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나라 가운데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너희가 나를 아예 그냥 악의적으로 제껴놔? 악의적으로 그냥 현세주의에 20-30년 잘 살려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이 인간들이 큰일 난 거예요. 20-30년 잘 살려고 영원히 사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이방 나라들을 불러서 괴롭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부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렸다. 바알들을 섬기고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이게 진심 어린 회개냐라는 거예요. 진심 어린 회개로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겠죠,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회개가 아니고요, 그냥 이 순간을 벗어나기 위한 회개이지만, 그래서 그러한 회개가 17, 16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다고 나와요. 완전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회개는 행동이 수반된 회개였어요. 근데 입다를 세우시죠. 하나님은 입다를 보내시지만 다음 장에 또 우상을 또 세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입다를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에 하나님은 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서 어떠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냐? 현세주의적, 미래지향적 관점이 아닌 영원지향적, 종말지향적인 미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20-30년 잘 살려고 20-30년 편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 마음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제가 5분만, 오늘 제가 철물점에 갔어요. 철물점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원지향적인 그 미래적 관점이 뭔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거를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 구절을 읽을게요. 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인데, 이게 그 바울이 얘기하는 미래지향적, 종말론적 미래지향적인 관점이거든요. 바울은 20, 30년 잘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보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자. 우리가 영원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7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눈여겨보라. 아멘. 여러분, 그냥 한번 상상해 주세요. 제가 이거 철물점에서 산 로프예요. 이 로프가 길이가 끝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주세요. 물론 끝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를 상징하냐면은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 타임라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어떤 타임라인이냐면요, 바로 여러분의 존재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타임라인, 시간이에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빨간 부분을 봐주세요. 이 빨간 부분은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고, 우리 지구에서의 시간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영원한 시간을 어디선가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에서의 요 짧은 요 시간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요 시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는데 요 시간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나 요 시간을 누려야지. 그래서 일하고 벌고 모아서 나 요 시간을 즐길 거야. 나 요 시간을 나는 누릴 거야. 나 요 시간 즐기고 누리고 많이 편하게 지낼 거야. 그래서 일하고 모으고 쌓고 할 거야 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죠? 요 시간을 즐기려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요 시간이 결정이 된대요. 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영원이 결정이 된대요. 근데 우리는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바보죠?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그거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은 요게 잘못되잖아요. 저는 속으로 그게 바보 아닌가?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잘못되잖아. 속으로 그거예요. 그게 바보지. 누가 바보야? 이거 잘못되면은 이게 잘못되는 거 그렇게 결정하는 게 바보지. 이거 잘못해가지고 요거 잘못되는 게 뭐가 바보냐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이 뒤에 있는 거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뭘 봐요? 이 앞에 있는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앞에 영혼을 잡으려고 내가 경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대를 잡으려고, 이 영혼을 잡으려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와 같이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거밖에 모르니까,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기에 컨숨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자꾸 양옆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영혼을 보는 사람이니까 앞만 보노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물론 뒤를,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더 좋은 결과의 행동은 미래의 어떤 소망 때문에, 미래의 어떠한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게 만드는 것이 더 건강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과거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들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과거, 그것 빼고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과거의 사건 외에는 미래의 소망을 주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사건 관련된 모든 과거의 사건 외에는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는 사건 없습니다. 장담해요. 우리에게 후회와 우리에게 우울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과 슬픔만을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 외에는 과거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 안 본다 그랬어요. 저는 저 우울증 상담할 때에, 저 뭐 폐쇄병동에도 갇혔던 사람이고, 저 우울증 상담할 때 저 의사 선생님이 맨날 물어보는 건 과거예요. 과거. 이민 생활할 때 상처 많이 받았나 봐요. 영어 못할 때 상처 많이 받았나 봐요. 중학교 때 상처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럼 계속 과거로 가는, 계속 과거야. 엄마 모태속에서 상처 많이 받았나 봐요. 언제까지 과거로 가? 조선시대 때 상처, 난 그때 안 태어났거든. 소망이 없어요. 내가 찾을 소망의 과거의 오직 유일한 소망은 나에게 미래를 주는 소망, 나에게 미래를 주는 과거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이 과거의 이런 성경의 사건들밖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건밖에 없어요. 그 어떤 나의 과거의 모든 사건은 다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욕심내게 만들고, 나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인간적인 요기에 매여 있는 거야. 나 요렇게 안 될 거야, 요렇게 안 될 거야. 그래서 나 일하고 나 여기 잘 살려고, 요거 다 망쳐. 요거 잘 살려고, 요 부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너 요거 잘 살기 위해서 여기 요렇게 해야 돼. 우리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야 돼요? 너 여기 이거 잘해야 돼. 그래서 이 삶을,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평가하신대. 이거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 삶이,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에요? 이 삶을 보시고 우리의 이 영생이 판가름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매여 있냐는 거예요. 요거 하기 위해서, 요거 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롯의 아내처럼 돌아보고 소금 기능 되는 거예요. 저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진리를 왜곡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될 성도가 만드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마음을 위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못 가게 되는 위험을 드리는 가짜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만약에 못 서게 됐을 때에 하상길 목사 때문에 내가 잘못된 복음을 들어서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는 천벌 받을 거니까.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상급 받기를 원해요. 지금 인간적으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편하게 믿다가 편하게 고통 없이 내가 아무 고통도 모르고, 보통 우리가 잘 믿었다라는 것을 잠자면서 하나님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그냥 느끼지 않는 고통으로. 그게 제일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의 인간의 두려움이니까. 근데 성경에 어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 편함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을 바라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냐, 마지막 숨까지. 그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절대는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고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빨간색 요거 걱정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걱정하는 사람인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을 생각하자. 저 끊이지 않는 영원은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도 하나님은 근심하신다. 얼마나 이게 은혜로워요. 그런 부족한 우리지만 응답해 주시면서 입달을 보내주시면서 근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20년 또 그냥 이 어려움만 넘어가려고 또 하는 우리들, 이 어려움만 모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잠깐의 어려움만 또 지나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 영혼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하지만 짐 엘리엇이라는 그 미국 침례교회 선교사님이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어요. 이분이 이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적어 놓을 만한 그런 말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쳐다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막 그 바보지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고, 그렇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